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을 이제 여섯 번째로 맞으면서 종료주일을 그리고 고난주일을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달려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죄를 명하시다. 속죄죄를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영부영하고 교회에 마당만 밟고 뜰만 밟고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은, 그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지켜야 할 속죄죄를 명심으로 죄가 사라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은 죄인이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후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점점 큰 죄를 짓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책망하고 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책찍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때에는 죄인들을 모두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의로운 가족들만 남기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은 칭찬도 해주셨어요. 죄의 대가가 엄중함을 알려주시고 의로움의 결과가 축복임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멘.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데는 그만큼 순종이 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죄를 속량받은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속죄죄의 규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당시에는
속죄제의 규례대로 따라야 했는데 속죄제의 규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속죄제의 규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죄제가 은총이고 방법과 완성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그러면 속죄제를 명하시다 첫 번째가 있어요. 속죄제를 명하시다 첫 번째로는 아론의 주도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속죄제의 규례를 알려주실 때에 제사장 아론을 지명하여 속죄제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염소를 드려야 했는데 아론이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아사셀에 의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따로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세살이란 내어놓음, 가버리게 놔둠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로서 유대의 랍비 중에는 황량한 광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세살이라는 그 말은 내어놓고 가버리게 놔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 중에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의 제를 드리게 하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닌 가족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 혼자만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잘못된 거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는 가족 공동체의 배경을 갖기도 하고 한 사람의 죄가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을 보면은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권사님의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멘. 자녀들을 아멘. 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가정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권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권사님을 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향로의 불을 피워 휘장 안에 들어가 향로의 연기로 속죄제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을 텐데 속죄제를 바르게 드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숫송아지를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범죄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부정한 해막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피로써 속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순절 6번째로 드리는 그런 날, 그리고 또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속죄제를 명하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명하시다 두 번째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속죄제를 낱낱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두 번째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로써 속죄하는 것은 속죄제의 규례였지만은 후에 예수님의 피로써 온 인류의 죄가 속죄가 되었습니다. 송아지의 피로써 이스라엘의 범죄와 더럽혀진 해막과 지성소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써 온 인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론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와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부정하게 된 해막을 위하여서도 속죄를 했습니다. 본인의 죄뿐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를 더럽힌 것까지도 모두 속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더럽혀진 성전과, 즉 신앙의 오염과 훼손까지 속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속죄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론이 속죄제에서 나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 누구에게도 해막에 머물지 못한다고 아론은 여호와의 전에서 숫송아지와 염소를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있는 뿔들에게 발랐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더럽혀진 제단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론은 아세살로 지정되어 아직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사람들의 죄를 염소에게 모두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염소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아론이 지정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놓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나 대신 누군가가 그렇게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그렇게 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염소에게 이제는 안수를 해서 그 염소의 모든 염소가 우리가 지은 모든 불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것을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세 번째로 속죄제를 명하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들 성도 여러분, 속죄 제물의 처리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배들 성도 여러분, 아론은 속죄제를 바르게 드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바르게 드리면 본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믿고 아멘. 구약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백성들이 더럽힌 해막에 정결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린 민족 공동체와 신앙의 중심지 모두를 수용하셨습니다. 이제는 드려진 속죄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와 목적,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후에는 속죄제를 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론은 해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는다고, 그리고 몸을 씻고 다시 옷을 입은 후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다고, 속죄 제물에 기름을 불사르고 아세살의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은 돌아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와 염소의 가죽, 고기와 배설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와 염소의 가죽, 고기와 배설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얼마나 번거롭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번거롭게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쏟기까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에 정말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발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물을 만졌으면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 접촉했던 것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전염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이전에 하던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지 않겠다고 회개를 해놓고 다시 하던 일, 죄 짓는 일, 그런 일을 또 한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날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진 죄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흠모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로 끝으로 속죄제를 명하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졸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해서 죄를 용서 안 받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악하고 들어온 사단에게 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정결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한 사람, 가족, 민족,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어디입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고 가족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말하고 민족의 공동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베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뒤집어 쓴 재물을 만진 사람 모두가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죄가 전염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살찌어서 돌아다닙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분명하게 말로 끝맺음을 맺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는 말을 보태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 죄는 말이라는 것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확신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죄의 확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거는 순식간에 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머리, 꼬랑지 다 띄고 중간치 말만 하면 오해가 생겨서 그 본인 자신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머리서부터 몸뚱아리서부터 꼬랑지까지 다 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서로 간에 이 죄의 확신을 막을 수가 있고 꼬랑지 띄고 머리 띄고 중간만 말을 하면 결국은 더 죄가 죄를 낳고 더 미움이 미움을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우리는 말을 잘 듣고 잘 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속죄제의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일 믿다가 모레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 속죄제를 드리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본토인이나 거류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7월 10일 속죄제 드리는 날을 모두가 잊고 살아가고 그날도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와 해막의 제단에 제사장과 백성과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아멘. 7월 10일은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대속죄 제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이 오늘 매년 7월 10일 날을 기억해서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속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죄 속죄 제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믿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그렇게 꿀맛이요. 엄청 아주 그냥 맛있게 그냥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 찍어서 하늘나라에 다 찍혀서 올라가. 아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날에 갔을 때에 얼마나 그 창피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전하는가를 그 본문 말씀을 쭉쭉쭉쭉 봐가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딴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킬 속죄의 규례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실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오늘도 교회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구역장님, 강도사님, 안수집사님, 아멘.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 한 장 올려드립니다. 저렇게 눈치가 빨라. 참 우리 정독이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아, 할렐루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최고요. 아주 그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믿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누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일어날 힘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에게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주일이 시작되는 날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날에 제사장들이 한 사람, 가족, 한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처럼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모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고통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의 모든 기관이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도로서의, 집사로서의,
권사로서의 그리고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봉사하는 손길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우리 목회자들로서의 모든 직분자들로서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의 수고가 하는 축복이 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헐값으로 팔려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우리의 정성과 생명의 일부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가난과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자녀들의 믿음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배들의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나이다.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소원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일 예물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지만은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모든 예물을 아버지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이 되어지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배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방에서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베델교회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가 죄인으로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하셔서 속죄제를 명하심으로 죄가 사라지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매년 7월 10일 날 속죄 죄를 회개하는 날로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십자가 위에 우리 비손 복음방송 위에 우리 베델교회를 다녀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